요한복음 5장 19절부터입니다. 첫 주일에 그 요한복음 앞부분 베데스다와 관련돼서 또 김익현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고요. 그 뒷부분입니다. 5장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중고등부 수련회 마친 그 다음 주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 말씀 가지고 7월 30일 수련회 7시 예배 때 우리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학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 말씀은 5장 29절입니다. 생명의 부활로가 수련회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먼 곳에 가서 2박 3일 정도 열심히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기도할 텐데 우리도 흐름을 같이 해서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겠다. 동일한 말씀으로. 그래서 5장 29절만 찾지 않고 앞에부터 봤습니다. 16절 보게 되면요. 16절에 읽지 않았습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병자를 고쳤습니다. 참 기이합니다. 이왕이면 월요일쯤 하시면 참 좋은데 왜 안식일 날 하셨을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 주인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드디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보자 이상 좀 했는데 안식일을 어기는 걸 보고 핍박을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하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말이 뭐냐면 야, 아버지는 쉬신 적이 없어,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에 따라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루가 아니라 30분이라도 지구만, 다른 별은 생각할 것 없이 지구만 자전공전을 안 해보게 했어요. 태양과 우리의 거리가 굉장히 정교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조금 더 가게 되면 타버리고 조금 멀어지면 추워집니다. 30분만 태양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고 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라 했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는 오늘까지 쉬신 적이 없어,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각각 일하시는 것 같지만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존재도 사랑으로 이렇게 공존하시지만은 일을 하실 때, 사역하실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가끔씩 대표가 바뀔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공생의 기간에는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죠? 아까도 인자됨을 인해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 어떤 일은 특별하게 대표성을 띠는 일이 삼위 하나님께 어떨 때는 아버지가, 아들이, 성령이 하는 것 같지만 삼위가 같이 하시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쉬신 적이 없었는데 왜 무슨 소리냐.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돼서 모든 걸 함께하기 때문에 나도 뭐라고 했냐면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일이 더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18절에 아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따르고자 하니가 아니라 죽이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을 사람들이 지켜보고는 안식일을 범했다.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아하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죽일 놈이 있나 한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럴 거예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10장을 읽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자세하게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인데 너희들은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못 듣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예수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려오겠죠. 그러니까 또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로 친절하게 유대인들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말로 한 거예요. 당시 아람어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말도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해외에 오래 있다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쓰는 말에 어색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나서 유대인으로 자란 예수님이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 당시의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고 병자까지 고쳤는데 그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범한 자요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말하니까 이런 쳐 죽일 놈이 있나 해서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누가 미운 거하고 누구랑 밥 먹기 싫은 거하고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하고 말로만 죽이려 하는 거하고 실제로 죽이려는 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저거 죽여버리고 싶다가 들 정도의 일이 하나님이 매우 친절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자, 제가요 부활주의를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성탄절보다 훨씬 덜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제 주변이나 이런 데서 봤습니다. 성탄 때는 막 선물도 사고 막 이렇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부활주일 전후에서는 뭐 특별히 선물을 사거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막 설레이는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성탄보다 부활주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건데 각각 중요하지만 그래서 금년에 3번 정도 제가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부활하여서 목격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그렇다면 그 나라에는 부활한 뒤에만 들어가는 것일까? 그전에는 목격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면서 부활에 관련된 설교를 한 3번 정도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자, 멈춰주세요. 뭐냐면 부활 후에 우리가 변화되는데 지금하고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 바울이 예를 드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이 뿌릴 때 나무 자체를 심는 게 아니지만 잘 심었을 때 자라면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2주 전쯤에 7시 예배 때는 막 그 나무의 수령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4,000살, 5,000살 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걔도 씨앗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야 설명합니다. 자, 15장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자,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공동번역을 찾아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것부터 보면서 그 클래스가 품질이 달라졌죠. 그 다음 볼까요? 자,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꼼꼼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공동번역 읽어볼까요? 시작.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약한 몸으로 죽었어요. 부활 때는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강한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체험한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자,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공동번역까지 읽겠습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일단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너네들 지금 생각으로 비교하면 안 돼.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상상하려 보면 어떤 게 상상일지 잘 모르겠지만 우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작은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 씨앗을 먹고 사는 새가 깃들 만한 큰 나무들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그리고 부활 후에 결정적인 건 무엇입니까? 대학 청년부가 이번에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아버지 집을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좀 그 젊은 사람들스럽게 되게 아기자기하던데 거기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어떤 거냐면 당신의 영광이 나타날 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부활 가운데로 가게 될 때는 그 영광을 확 목격하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목격하지만 그때는 목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 길 끝에서 마주할,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길 끝에서 마주할, 만나게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당신, 지금 내가 상상하는 모든 걸 초월해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당신이 이제 나를 실제로 영원까지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부활 때 어떤 게 중요합니까? 몸이 좀 영광스러워진 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기다리고 막 기다렸어요. 지방 출장 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도, 멀리 여행 간 아내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 그가 통치한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웠던 장면,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겪었던 상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봤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랬어요. 많은 표적이 있지만 뭔가를 나타내실 때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아마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저 당시 2000년 전의 거울은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히브리서도 그랬죠. 야,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충만하게 우리를 도와줬지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알려줬는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건 공생애예요. 그럼 공생애 때는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부활에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는 거죠.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가 주의 동산으로라는 노래를 찬양했습니다. 가사가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무궁세월이 흐른다는 공간, 그곳은 인간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곳, 무궁세월 흐르는 풍파가 일지 않는 곳, 어떤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평화의 동산 하고 찬양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가 통치해야 거기가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부활의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산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영혼을 해롭게 하는 생각을 주고 끈덕지게 따라와 있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 더러운 귀신들, 거기에 박살나고 끝나버리는 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어 있고 구주를 눈으로 식별하는 곳에서 그가 직접 통치하는,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게 그분 뜻대로 되는 걸, 24시간 내내 그분 뜻대로 되는 걸 보는 것이고 풍파가 알지 않는데, 그리고 마귀의 일이 끝장나버린 것이 부활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근데 부활에 우리가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에 이르러야 돼요. 그 로마서 6장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잠깐 멈춰보세요. 화면 놔두시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했다. 예수의 죽으심이 내게 은혜요,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선물이다라는 걸 알고, 그럼 이제는 그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내가 죽어야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지고 나를 부인하면, 그래서 전적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겉사람이 죽어지는 삶을 살면, 그렇게 죽으심에 연합하면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괄화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대속의 죽음을 은혜로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되었으면, 그 다음에 자, 이 조건이 중요하죠. 또한부터 시작.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지면 된다. 내가 지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겠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자, 여기 읽어보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죽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사는 동안 순간순간 일상을 살아갈 때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사는 동안 일상 속에서 네 멋대로 살지 않고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아까 읽었죠?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본까지 해서 앞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대학 청년부의 우리 식구들도 받은 분 말씀이고 우리 함께 읽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여기까지만 해도 무슨 말인가 다 알아요. 생명의 부활은 뭐고 심판의 부활은 뭐지? 다 똑같이 부활은 일단 하는구나. 그래서 세 번역은 조금 쉽게 해놨어요.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에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에서 심판, 더 쉽게는 부활에서 저주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도 써 있을걸요? 그 다음 없나요? 네.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인데 조금 더 표현이 세고 구체적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해서 목자가 나누는 것처럼 나눴습니다. 그 다음 33절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주셨어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이 나라는 네 거니까 가져라.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부활에서 누릴 생명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심판의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벌써 말이 심각하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심판의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그냥 몸이면 순간에 저런 벌 받고서 사라져버릴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 본문상에서는 엄청 고통스러운 형벌이 있는 것처럼 표현됐습니다. 그 다음 번역 한번 볼까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요. 영생과 영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영생과 영벌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됐습니다. 그 28절 보게 되면요. 제가 28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나라꼴이 이게 뭐냐 하시는 어른들의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30대를 만나도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이러고 50대를 만났는데 목사님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80대 어르신도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본인이 원하는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이 각각 달라서 들어보면은 기준이 다 달라요. 결과도 다르고 어떤 분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어떤 분은 잘 안 돌아가고 있다. 막 굉장히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괴롭다, 어떤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살 때다, 막 다양한 일들을 이야기하던데 이런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겪는 이런저런 일들이 막 휘둘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살아가 볼 수 있을까? 또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 발을 딛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참 즐겁게 소망 가운데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 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2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안 놀라셔도 됩니다. 이 본문 앞에 아까 읽었을 때는 드디어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으로 여기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핍박을 넘어서 죽이겠다고 시작했습니다. 예수 몰라보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걸 막 설명해 주다가 28절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누구의 음성이라 했어요? 나의 음성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코앞에 있는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기가 막히죠? 너희들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자로서 삶을 살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룰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심판하는 권세를 성령도 아니시고 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가질 것이다. 너희들의 연약함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내가 가장 은혜로운 심판을 할 것이고 내가 직접 몸을 가지고 살아봤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심판을 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몰라보니까 그의 음성, 내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3인칭으로 했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니들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니들 마음대로 살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다.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게 막 밀려가지고 힘을 못 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스템도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나라의 통치자가 지금 쌩쌩하구나. 그러면서 단적으로 자기를 몰라보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렇구나. 그렇지. 왕이 지금 전전한 왕이 아버지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전전능한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고 아버지는 이 모든 걸 허락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나라가 멀쩡한 상태다. 시스템도 전혀 문제가 없이 오작동 없이 우리 에어컨 가끔 오작동할 때 있지만 오작동 없이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힘이든 재산이든 뭐 지식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작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웃기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것 좀 어떻게 혼 좀 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거 지금 하나님의 눈에 완전히 다 들여다 보이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완벽하구나.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말씀 볼 때 진동치 못할 나라 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그대로 놔두시고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뭐라고 했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다시 말하면 지금 너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어.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화면 그대로 놔주세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자. 다르게 번역하면 감사하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나라에서 네가 살고 있는데 좋은 나라요, 완벽한 나라요, 통치자가 전능하며 영생한 이가 모든 걸 주관하면서 다스리고 계신데 놀라운 만유의 주님, 우리 찬송가 21장 놀라운 만유의 주님, 그 뜻이 모든 만유를 너무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좋은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한편으로는 감사하자 그랬어요. 나라를 받자,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그런데 이어서 이런 나라, 완벽한 통치자가 지켜보고 있고 돕고 있고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으니까 경건하게, 때로는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건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부활에서는 맨눈으로,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것처럼 해서 많은 두려움들을 참았습니다. 공생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지만 본인들이 아직 영광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도 제한적이겠죠. 부활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영광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 마귀의 일은 끝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너무도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지난주에 찬송한 것처럼 그 주의 동산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는 도전받은 적도 없고 주의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화면 됐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갈게요. 예.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를 이미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너네가 보고 싶은 대로 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저기서 저기까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목격하려면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 딴 생각하면서 살려면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체험하는 나라, 부활에서는 실제로 목격하는 나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영원하고 좋고 흔들리지 않는 막강한 나라, 시스템도 완벽하며 통치자가 최고의 영원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찬송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할까 해서 456장을 골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까 특송 제목이 뭐였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포개고 그랬습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그 다음 뭐예요? 주와 함께 살리라. 나 영원토록 누굴 위해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아니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죽이겠다 하잖아요. 우리도 비슷해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말을 안 하지만 예수가 원하는 일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몹시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지금 막 원하는 어떤 일과 방법이 나하고는 정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이 차이가 너무 난다 그랬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난다고 이사야서 55장에. 그러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그와 동행하려고 착심하면 들리거나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설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자, 여기까지 한번 앞에 다시 돌아가 주세요. 14절 15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자, 선한 목자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정도로 내가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똑같이 누리려면 양도 목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자에게 권위를 주고 목자를 사랑하면서 목자 음성에 막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야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좋은 목자인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안 들려와요. 제가 최근에 꽤 한 10년 정도 된 영상인데 노르웨이에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재미있는 영상이라 누가 올려놨는데 양을 치는 분입니다. 양을 그 동료들이 이제 그 목장에 방문을 하니까 목자의 소리와 그냥 다른 사람의 소리를 양들이 구분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게 하려고 막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1번, 2번, 3번이 합니다. 1번 나와서 막 예를 들어서 양들아 뭐 하는 거죠. 이렇게 걔들이 다 들리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매 하면서 막 밥만 먹고 있어요. 쌩 까는 거죠. 2번 나와서 막 더 하니까 들은 척도 않고 밥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자기들도 웃기죠.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 몇 마디 했더니 매 하더니 먹던 걸 놓고 먹다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달려오는 거예요. 물론 양들이 항상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떠났어요. 이게 선한 목자와 그의 양에 대한 생각을 좀 해라 했는데,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계속해서 그 다음 거 보세요. 25절 좀 띄었으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그 다음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나를 목자로 인정하며 따르는 이에게는 내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거죠. 처음부터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하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계속 볼게요. 자, 28절 있고요, 29절 있습니다. 그 다음 30절 볼게요.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31절 크게. 결론은 또 예수님 주기자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팀이랑 찬양했던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고, 설교 후에 부를 찬양으로 골랐습니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교 되어달라고. 왕 예수는 따라가기 쉬운데요, 인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매맞아도 맞고 있어. 십자가에서 달려있는데 나와서 좀 영광을 보이라는데 가만히 죽어가. 때리면 맞으라고 그래. 욕하면 욕 다 듣고 있어요. 집도 가난해. 어떻게 그런 걸 따라갑니까? 인자됨을 인해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심판자로서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너무나 아멘 되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갑니까? 폼나는 황제를 좀 따라가고 싶은데, 어린 양 예수, 인자 되신 예수, 때리면 맞고 창으로 찔리면 죽어. 그러나 그가 택한 육체로 있는 동안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길을 보여줄 테니까 네 생각하고는 다를 때가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자한 대로 가고 이미 보여준 대로 해라.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며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주와 동행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와 동행하리라 다짐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겠나이다, 폼나는 황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겠나이다 작정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돕는지 우리 산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컴퓨터에 띄워놓고 계속 보면서 성가대 찬양을 미리 들어봤어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눈 덮인 산이죠. 알프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 볼까요? 히말라야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 다음 볼까요? 산 밑에 구름이 있죠. 참 높습니다. 8,000m 넘으니까 밑에 구름이 있어요. 자, 이번에 다른 거 볼까요? 자, 별입니다. 지구보다 큰 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사람이 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별 많죠? 저것들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1분 1초 오차 없이 저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 볼까요? 저 사진 작게 나왔는데 누가 후레쉬를 가지고 하늘을 막 비추고 있는 장면인데, 그 다음 볼까요? 저거는 이제 은하죠, 은하. 지금 우리가 보는 별이 한 1,000억 개 정도 모일 때 저런 모양을 한다고 그래요. 은하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마지막 사진. 자, 저거는 은하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아까는 별들이었죠. 저기 보이는 조금씩 반짝반짝거리는 게 전부 다 은하예요, 은하. 저게 은하단, 은하들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별 1,000억 개씩이에요. 저걸 지으시니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본받아 부활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폼나지 않고, 어린 양 예수의 길은 폼이 안 나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라 했는데 예수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하는 건 폼이 안 납니다. 때로는요, 예수님이 무시당한 것처럼 모임 가운데 저런 충만한 사람 핍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흔들린 적이 없어요. 내가 작정하고
부활 전에도 그 나라를 살고 있으면 됩니다. 당당하게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 그 기쁨이 한 뼘 더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도 좋은데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좋은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시스템이 완벽하고 통치자가 최고로 완벽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께 이끌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